어느새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지요. 1년이 52주니까 오늘 올해 52번째 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보낸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신실하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나올 때마다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셨습니까? 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에요. 월스, 같이 하고 쉽, 관계의 합성어인데요.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정의돼요. 최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최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행위를 예배다,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알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요. 돈이 나의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며 삽니다. 권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권력을 예배하며 살고요. 어떤 사람이 최상의 가치이면 그 사람을 섬기고 숭배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게임이나 친구가 최상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최상의 가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가치가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복이 이 예배이니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그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를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저의 최상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 주님은 영원토록 저의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주님은 저의 만족이십니다. 저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개인적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상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2편에는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만나려고 우선순위로 떼어놓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92편이 그 안식일에 불려지는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령한 노래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나가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무엇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소리 높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참 좋지 않아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이 소성하고 힘찹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소리 높여 부르겠습니까? 이 예배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함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와 똑같은 단어예요. 참 만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it is good.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예배는 이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만족한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과 시름을 내려놓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존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는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기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시간을, 이 만족한 시간을 1년에 52번, 52번이나 가진 거예요. 둘째로 무엇이 좋다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는 건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찬 아침에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죠. 뭐라고 알립니까? 굿모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므로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아침이 좋은 거죠. 또 밤마다 주의 성실로 주의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굿나잇,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저의 무의식까지, 우리의 무의식까지 다스려 주셔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자는 거죠. 저는 안 좋은 꿈을 많이 꾸는 그런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꼭 잘 때 성령님께서 저의 그 무의식의 세계도 다스려 주셔서 좋은 꿈을 꾸고 안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고 자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희망이 차오를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믿고 알리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에서 굿모닝, 굿나잇,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올 한 해 매주일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토부를 누린 거예요. 참 만족을,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또 아침과 밤으로 주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고 말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왔고요.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한 예배자로 이처럼 좋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로서 우리는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은 왕궁이잖아요. 궁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우리는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왕의 궁정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이 최상으로 가꾸시고 돌봐주셔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뜰에 우리는 심긴 주님의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기름진 토양에 심으셔서 좋은 양분을 빨아올리게 하시고 따스한 햇빛을 쬐게 하셔서 싱싱하게 하세요. 그리고 풍부한 마르지 않게 물도 공급하셔서 또 흡족하게 하시고 병충해도 제거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하셔서 최적의 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자라게 하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로 받겠습니까?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성장하도록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나무인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2024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또 열심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늘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면서 주님의 빛도 받으며 유혹도 이기며 영혼의 시원함도 누리고 잘 성장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의 은총들은 무엇인지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주의 능하시고 선한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위대하십니까? 주의 생각은 참으로 기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4, 5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 창조는 모든 사람,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누리게 하는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역사이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믿는 자만이, 택함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인 거죠. 자, 구원도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성화시켜 가시고 주님을 닮아 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도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들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 은총들을 날마다 이 예배에서 하나하나 깊이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젖어들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새해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더욱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잖아요. 지난 한 주도 그랬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가 죄도 지어요. 근심 걱정도 짊어지고 낙심과 실망도 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들어와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식하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으로 주님이 행하신 이 은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신 수많은 은총들, 주님이 손으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 은총이 참으로 놀랍군요.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정말 기쁘십니다 하면서 내 마음과 시선이 주님이 행하신 은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고 빛을 받는 시간인 거죠.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나무인 우리를 번성케 하는 최적의 환경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위대한 일인 온 우주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름답고 찬란한 창조 세계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자연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이 위대한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선물로 주었다면 살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은총을 어찌 소리 높여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창조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그 특별한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죠. 우리 교회는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제가 말씀합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총을 헤아리는 거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 죄로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죽임당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이시면서 주님 닮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며 주님의 깊은 지혜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총들을 날마다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예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뜰 안에 심긴 나무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헤아리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은총 그 자체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번성하는 주님의 나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어떤 나무로 번성하며 성장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할 거를 약속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집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늘 예배드리는 때 주의 은총을 먹고 마심으로 이런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 종려나무와 그 열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와 열매. 저렇게 종려나무는 우리가 보통 야자수라고 알고 있는 나무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저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쪽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이면서 대추 야자 열매인 것이죠. 저걸 아마 그 아랍에서 수입해가지고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크고 달고 쫄깃한 그런 대추 야자 열매예요. 그 만수르라고 아랍에미리트의 부자인 그 사람이 저 대추 야자 열매를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해서 유명해졌고 저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여기 보는 것처럼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은혜를 받으며 자라면 우리도 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사막과 같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서 달고 맛있는 열매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엔 레바논의 백향목 사진을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한다고 하시잖아요. 고대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저 레바논 국기거든요. 레바논 국기에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높이가 40m까지 자란다고 해요. 단단하고 습기에 강해서 배를 만들어서 페니키아인들은 해상무역에 그러한 유익도 많이 누렸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된 것이 저 백향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제목으로 귀히 쓰이는 그러한 자로 성장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단단하고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뿐이 아니에요. 14, 15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심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보다 더 좋은 토양은 없어요. 그 좋은 토양에서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 늘 살아간다면 우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늙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또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진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진액이 깊고 풍부한 거예요. 더 많은 세월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았으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깊고 풍부한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청청해요. 늙었는데도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 영적 기상이 시들지 않고 언제나 푸르고 싱싱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치 85세에 안악자손과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처럼요. 또 80세에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모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갈렙과 모세의 삶이 주님을 굳게 믿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의 삶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바위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보호자였고 그들의 든든한 반석이었음을 삶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일평생 주님의 뜰 안에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이 나의 바위였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2025년에도 주의 은총을 먹고 마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 더욱 성장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나무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